예수님의 생명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주님 앞에 달려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태초부터 영원까지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온 땅과 만물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때에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 안에서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 중에 마무리를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이 마지막 때에 너희의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반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진짜 믿음, 무늬만 믿음이 아니라 정말 속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있는 능력 있는 믿음을 보기가 어려울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씀일까요? 마지막 때에 더욱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통하여 찐 믿음이 무엇인지, 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말씀하여 주셨죠? 1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우리 마음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2절 말씀에 아버지의 집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빌림의 믿음이라든가 도마의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의 교훈을 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믿음을 13절부터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는 것이죠? 도마의 믿음이나 빌립의 믿음이 아닌 진짜 믿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요동함이 없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세워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이죠? 기도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이 기도로 깨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말씀과 연결하여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하나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며 여인들에게 부탁하신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자신들을 따라오면서 울며
통회하고 있는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부탁을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울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에서까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이제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 임박한 이때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무너지고 사람의 손으로 세워졌던 모든 것이 무너질 이때를 앞두고 있는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너의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 나의 이름을 불러라. 그것이 이 13절의 가르침입니다. 이 13절의 이 가르침은 마지막 때의 진짜 믿음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진짜 믿는 자들은 이 마지막 때에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신부들은 기도하게 될 것인데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은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14장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죠? 나의 마음을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없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원한 것을 구해라. 그러니까 믿음은 성경에서 끊임없이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예수님께서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나요?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스라엘 중에 이와 같이 큰 믿음을 내가 만날 수 없었느니라. 도마에게도 부탁하셨던 믿음이 그 믿음입니다. 왜 나를 본고로 믿으려 하느냐? 보지 않고 믿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음성이 막 들려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라고 해서 성령의 나타남이 꿈과 환상으로 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13절에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근심하지 말고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그의 나라를 구해라. 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해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냐면 내가 행하리니. 지금 우리가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여 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마음을 합심하여 영광의 나라를 구하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조카 롯을 구원하신 것과 같이 노아가 은혜 받은 자가 되어서 그 8식구를 구원한 것과 같이 기생 라합이 두 사람을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 끈을 내어 달면서 살려줄 것을 간구하였을 때 그들의 집이 오늘날에 이를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이지 않지만 들리지 않지만 잡히지 않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신뢰하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의 기도의 향을 올리게 되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가 된다는 것이고 말씀에 의지한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아버지께서 들으시는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이와 같이 적용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위하여 이 땅에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할 때가 많아서요. 저도 두드리라 또 구하라, 찾으라 이것을 부동산에 적용시킬 때가 많았었습니다. 이 사업에 적용시킬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키라고요?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우리의 힘을 의지하여 밤새 그물을 내려봤었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살고자 얼마나 발버둥을 쳤었나요? 그러나 이제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세요. 이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세요.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닌 영광의 나라를 구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행할 것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실 것이고요. 성령을 부으실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말씀에 이와 같이 계속하여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이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으신다라고요?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께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하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세요. 이것을 이와 같이 14절에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 우리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 또한 우리의 자녀를 구원하는 것,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예요. 우리가 가르치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했을 때, 그때는 교만해졌어요. 그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때는 넘어졌어요. 그때는 시험에 들고 실족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오히려 나누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서 분란이 생겼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땀 흘리지 않아도, 내가 가르치지 않아도, 내가 소리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라고, 이것을 깨달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다, 이 마지막 때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때다, 롯의 때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였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죄악이 관연한 때에 그 폐역하여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고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그때에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 수 있었느냐. 지금 그와 같은 때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박한 때입니다. 어떠한 진노이냐면은 창세 이후로 없었던 진노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쏟아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기억하라. 그때 노아는, 그때의 아브라함은 한 가지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만약 다른 것을 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가 달라졌을 거예요. 다른 불을 들이면 어떻게 될까요? 왜 예수님께서 13절, 14절을 통하여 이렇게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실까요? 또 하나의 이유가 지금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장자들의 중보기도를 통하여 살고자 하는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 이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이제 우리가 구원할 우리의 자녀의 이름을 계속해서 눈물로 올려드리세요.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변화되어지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이 기도가 정말 응답되어질까? 나의 부모가, 나의 자녀가 정말 돌아올 수 있을까?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에 연약한 나의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수만 가지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한 그것 역시 말씀하여 주셨어요. 너희를 넘어뜨리려 할 것이다. 밀가부르듯 하려 할 것이다. 사단이 계속하여서 우리를 의심하게 하려 하고 두렵게 하고 다른 것을 구하게 하고 의지하게 하려 하고 누구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이 자리에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믿음 있는 자들을, 깨어있고자 하는 자들을 미혹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가지로 다가와요. 정말 여러 가지 근심하는, 걱정하는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해라. 어떠한 일이 다가오든, 어떠한 두려움이, 환난이나 박해가 다가오든, 어디서 지진이 나든, 어디에서 팬데믹이 일어나든, 어디서 이 나라에서 어떠한 소식이 들려오든, 너희들의 그 있는 자리에서 내 이름을 구해라.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기도는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대로 행할 것이다.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살리시는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믿음의 장자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이 방법이 하나라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름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떤 교회도 어떤 사역자도 어떤 은사도 아닌 오직 나의 이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나의 믿음이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노아의 때는 비가 내리지 않는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기생 라합은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을 말씀에 의지하여 믿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 노아의 때, 롯의 때,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하실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천사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방주로 든든히 완성되어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호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주의해야 되는지, 무엇을 결국 또 붙잡아야 되고 무엇이 결론에 이르게 되는지 15절 말씀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빌림의 믿음, 도마의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기도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결국 결론은 무엇이다? 그것을 통하여 나타내는 우리의 증거가 무엇이어야 된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눈빛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열매가 무엇이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의 첫째, 그 계명의 둘째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주면서 가르쳐 주셨던 그 최후의 만찬에서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마음에 근심하지 않는 진짜 믿음, 빌립의 믿음도 아니고 도마의 믿음도 아니고
정말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말씀에 의지한 이 믿음을 너희가 소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어떤 열매가 맺혀지느냐? 서로 사랑하는, 너희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너희 이웃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다가 14절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바울이 은사에 대해서 막 가르치다가 사랑이 제일이야.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모든 것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라고요? 울리는 꽹과리야. 사랑이 없으면 너희가 견딜 수 없어. 이 모든 것이 다 너에게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모든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어지고 은사가 나타나고 증거가 나타나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야. 바울이 그 모든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은 정말 가장 더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이야.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나눕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의 길에 서게 할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 좋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 가운데에 15절이 없으면 그 믿음도 울리는 꽹과리라는 겁니다.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무너지는 믿음이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나의 가르침 위에 너의 믿음이 세워져 가지 아니하면 이 마지막 때에, 흔들릴 때에, 풍파가 나고 창수가 일 때에 어떻게 될 것이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믿음이, 너희들의 교회가, 너희들이 붙잡고 있었던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을, 진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다른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교회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뜻을, 이 땅의 뜻을, 나의 유익을 세워가고자 사용하고 있어요. 그랬던 교회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처참하게 무너져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을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기도하여야 된다. 그런데 너희의 기도가 진짜 기도고, 너의 기도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이고, 너의 기도가 말씀에 의지한 기도이고, 너의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너의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기도의 향기로 아버지 앞에 올려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가정 안에, 너희 마음 가운데 구원을 이루게 되어지는 새 계명이 자라나게 될 것이다.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기도하고 있다라면, 너희가 정말 믿음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찾으시는 무너지지 아니하는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믿음이라고 한다라면 새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기승전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영혼을 향한 사랑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이 견디게 하고, 그 사랑이 바라게 하고, 그 사랑이 이기게 할 것이다. 그 사랑이 채워지게 되어지니까 영혼을 바라볼 때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바라볼 때 이제 혼내는 거고, 혼내고 다그치고 조급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내어드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땅에 있어서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어지고, 나의 원수가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우게 하고, 지극히 작은 자를 향하여서 우리의 속옷까지,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물질을,
나누게 된다는 것이에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리는 자유케 되어진다. 자유함으로. 이제 그것을 안 하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라. 이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이에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합니다. 가장 큰 영광이고요. 가장 큰 능력이고요. 우리를 살게 하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의 모든 선지들이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했죠? 사랑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기생 라합은 자신의 친족들을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노아는 100년을 넘나드는 세월을 방주를 지을 수 있도록 가족들을 섬겼어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모습으로, 이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짜 믿음에 대한 가르침인 13절과 14절과 15절을 이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16절 말씀을, 15절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되어지다 보면 이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기도하다가 낙심할 때가 언젠가요? 응답이 더딘 것 같을 때. 저 성도님의 기도는, 저 목사님의 기도는, 누구의 어떠한 간구는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바로 보여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바로 열려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감동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한데, 왜 나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고, 왜 나는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왜 나의 문제는 여전히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가고, 그럼 나는 또 어떠한 죄가 더 있나? 기도가 부족한가? 이제 이와 같이 의심하게 되어지고 원망하게 되어지기도 하고 나의 믿음에 대해서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13절과 14절과 15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해봐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그런 것에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진짜 기도가 응답되어진 자, 진짜 나와 동행하는 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 정말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도 믿는 자는 어떠한 자이냐면은 바로 새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소원되어지고 이것을 품기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이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있다라면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물러가지 마세요. 사단이 어떠한 것을 가지고 의심하려 한다 할지라도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라고요? 상 주신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구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지금 이 자리에 모였나요? 이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음을 우리가 이제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구리 교회에 있을 때부터 이전하는 과정, 계약하는 과정, 이 1년여 동안에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시고 이제 방주를 예비할 수 있는 허가가 오늘 났습니다. 오늘 최종 허가가 났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또 이 허가의 뭐라고 할까요? 그 시기가 절묘하냐면요. 우리 이제 건축을 진행하실 집사님 가정이 어제 이사를 오셨어요. 어제 이사를 마무리하고 하루 지나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종 허가가 나고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또 최종적으로 나서 이제 첫 삽을 뜨게 되는데 한 또 일주일 시간이 걸려요.
이사하신 집사님이 이삿짐 정리하는데 일주일은 걸리잖아요. 정리하고 진행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정확하게 계획하고 계세요. 올해 우리가 3,000평 농장을 갖다가 개간하기 전에 1년 전에 우리 300평을 갖다가 미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기초를 닿게 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하셨습니다. 어떻게 했을 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였을 때에. 그리고 보세요. 방주가 예비되어지는 이 시즌에 맞춰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이 시즌에 맞춰서 영혼들을 보내시는 것을 보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할 것이다. 2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새 계명을 구하는 것이다. 새 계명이 채워져 있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준비가 되어지면 모든 것을 이와 같이 더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저와의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약속이고 영광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13절과 14절과 15절은 이 마지막 때의 싸움에 이르기까지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끝까지 누구 이름을 구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구해라. 그래서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일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마음에 근심하게 될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그 연약함을 아시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흔들리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미혹되지도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까지 순종하며 나왔습니다. 어느 분은 수년간, 어느 분은 수십 년간 이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었어요. 이제 이 믿음으로 최후 승리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 최후 승리를 15절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요동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나를 사랑하여야 된다. 너희의 이웃을 사랑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이것이 어떤 믿음이다? 내가 마지막 때에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한 진짜 믿음이 될 것이다. 또 무엇과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하여 증거하셨고 또한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어떻게 될 것이다? 무엇이 사라지고 무엇이 식어질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어떤 사랑이죠?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갈라디아서에서 그래서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마지막 때에는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사나워지게 될 것이다. 같은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믿음은, 진짜 나의 교회는, 방주를 예비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사랑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야. 억지로 우리가 뭐 사랑을 친절하게 베풀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주의 성령을 부으시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이전하게 되어지면 이전할 땅에 꼭 이제 준비할 것이 지하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하수를 이제 퍼서 올릴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마중물이라는 것을 넣었어야 됩니다. 저도 어렸을 때에 그 마중물을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장난쳤던 기억이 나요. 정말 끊임없이 올라오더라고요. 한 바가지만 퍼서 펌프질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그 시원한 물이 그 땅 속에서부터 끊임없이 솟아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 바로 응답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에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물고기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은 헛그물이었어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이 이 마지막 때에 예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동안 너희들의 방법을 가지고 다 해봤잖아. 땅의 것을 구하고자, 이것이 부흥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자녀를 살리는 것이고, 이것이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다 방법을 동원해봤잖아. 밤새도록이 아니라 수십 년 해봤잖아. 되느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으로 가야죠. 지금은 이제 주님의 오심이 심히 임박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별하라. 이 마지막 때에 나의 이름만을 불러라. 어디에 뭐가 있다. 내가 있다 해도 그들을 따르지 말라.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라. 나의 양들은 내 음성을 안다. 그 음성이 오늘 14장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떠한 음성인지, 어떠한 것이 진짜인지, 어떠한 것이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자유의 말씀인지를 오늘 13장 14절에서 15절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우리가 그동안 우리를 부인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부인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주저할 때도 아니고요. 어디에 세서도 안 됩니다. 정말 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저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지진을 보시고요. 기상이변을 보시고 이번 팬데믹을 보고 그 이상한 말을 하는 자들의 그 정말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을 보세요. 더 큰 팬데믹이 올 것이다. 장담을 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뭐 새가 떨어지고요. 바다에서 고래들이 갈 길을 잃어가지고 해변에서 죽는 일들은요 이제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고 있는 꿀벌의 숫자를 보세요. 양봉업계가 비상입니다. 농사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과수원에서 꿀벌들이 이게 뉴스에 나온 그대로입니다. 통계가 60억 마리, 70억 마리가 사라졌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요. 꿀을 주문했는데요. 바로 취소됐습니다. 꿀이 없다고. 지금 이와 같은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징조로서의 환란이 뭐가 더 나타나야 되나요? 뭐가 더 보여줘야지 되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뭘 보시겠다? 단 하나, 믿음을 보겠다. 어떤 믿음이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겠다. 그런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14장 1절에서 쭉 내려와서 1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계속 묵상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조심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얘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결론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해석이 사실 필요 없는 명확한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다시 한번 점검되어지고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드렸던 찬양 365장 드린 후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삶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슬픈 마음 수술거라 주 예수께 가느라 주 예수 앞에 따르라 우리의 친구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러 의심이 많은 때를 지내다 보니까 계약서를 아마 많이 쓰셨을 겁니다. 계약서를 쓰다 보면 한두 장도 아니고 또 어떤 계약서는 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는 또 가물가물하기도 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죠? 계약서를 꺼내서 보는 겁니다. 날짜가 어떻게 됐는지, 계약 사항이 어떻게 됐는지. 뭐 그거면은 확실하잖아요.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정말 의심 많은 그런 성도님들의 전화를 많이 받게 돼요. 사실 저의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부탁을 드립니다. 계약서를 꺼내서 보시라고. 말씀을 꺼내서 펼치세요.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4장은 정말 계약서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내가 행할 거야. 내가 응답할 거다. 내가 구원할 거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줄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을 지킬 거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계약의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계약의 내용이 어려운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내가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부어줄 것이다. 성령으로 부어줄 것이고 구원하여 줄 것이고 너희가 정말 그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인 그 사랑의 계명대로 나의 길을 행할 수 있도록 내가 도울 것이다. 이것이 계약서입니다.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내용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거든 나의 환경이 나에게 폭포수와 같이 부어지거든 땅이 흔들리거든 천지를 창조하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약서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14장 1절 말씀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뒤로 물러가지 않고 다른 박질하게 하여 주실 것이고요.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세우실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한 육신에 장마를 입고 있다 보니까 잠시 두려워할 수는 있어요. 멈칫할 수 있고요. 잠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으사 진짜 믿음,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부으시고 채우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